열왕기상 2장 1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우선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내용은요, 선민국가의 분국 내용이고요. 선민국가가 어떻게 어렵게 세워진 이 선민국가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분국을 맞이하게 됐는가에 대한 그 배경 설명이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은 1장부터 4장의 내용인데, 여기서는 솔몬이 왕권을 획득하는 장면, 그래서 왕위에 오르는 그러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원칙상은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할 1번 순위는 아니죠. 원래는 장남 암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논과 압살롬이 결국은 티격태격하다가 둘 다 죽었죠. 특히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대적해서 반란까지 일으켰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이제 아도니아가 그 다음 순번인데,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늙었는데 자기한테 빨리 왕위를 안 물려준다고 그거를 못 참고 그만 반란을 일으켰죠.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거 역시 옳지 않은 방법이었죠. 물론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말하면 당연히 아도니아가 왕세자고, 그러니까 다음 왕이 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다윗이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한 적은 없었고요. 그러나 다윗이 어느 날 만약에 죽는다면 그때 가서는 이제 혼란이 오겠지만 아마도 이 아도니아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꼭 불안하면 일을 저지르거든요. 사람이 모든 게 다 믿음이 있고요, 확신이 있고 분명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요, 불안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걱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다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오늘의 일을 하면 돼요. 그 이상은 생각할 것도 없어요. 솔직히 내일 일은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우리 복음성에도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믿음의 사람들의 마땅히 그렇게 가야 할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너무 걱정하거나 앞당겨 걱정하거나 또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 그런 거는 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급한 마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급한 마음 안 가지면요, 세상에 급할 것도 없고요, 또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도 없고요, 화날 일도 없고요, 고통스러운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되니까요. 사실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걱정들이 가만히 보면요, 일이 닥쳐서 걱정이 된 게 아니고 미리 끌어다 걱정하는 게 더 많아요. 닥쳐서 일 처리하면 돼요. 무슨 일이든지 닥치면은 일 처리하면 돼요. 그때 해도 안 늦어요.
근데 미리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떨까, 저런 일이 생기면 어찌할까 해가지고 미리 걱정하고 뭐 방법 쓰고 뭐 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그러다가 엉뚱한 행동하고 그래서 결국은 다 자기만 손해인 거죠. 아, 남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남들이 거기 생각도 안 하고 있을 텐데. 예. 사실은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이요. 남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게 더 많아요.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하는 거 괜히 나만 끌어다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막말로 내일 어떻게 된다고 해도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내일 걱정하면 돼요. 오늘은 오늘 주어진 일을 하면 되고요.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그게 하나님 순종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뭐 거창한 거 우리한테 시키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어진 거 깨닫고 감사하고 평안히 살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전파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최선의 삶 아니겠어요? 그게 매일매일 어찌 보면 오늘의 일용할 양식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텐데 그때그때 받으면 되는데 미리 걱정하고 미리 계획 세우고 미리 작전 짜고 미리 무슨 설계하고 하다 보면요. 그 뜻대로 안 될 때 엄청난 화가 일어나고요. 너무 그게 과하면요. 죽습니다. 오늘 아도니아가 바로 그 모양입니다. 아니, 만약에 진짜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면 아니, 가만히 있으면은 아버지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돌아가시면 자기가 왕 되지요. 그러면은 그냥 순리대로 하면 되지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왕이 안 될 사람 같으면은 그러면은 무슨 지금 자기가 반란 일으킨다고 그게 성공할 것 같아요? 반란 일으켜서 성공할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압살롬도 반란 일으켰다가 실패했고요. 몇 사람 있었죠? 몇 사람 반란 일으켰다가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반란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딴 계획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냥 기다리면 되지.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자기 수명만 단축 합니까? 예,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실패가 됐습니다. 왜 실패가 됐냐면 그 반란 일으키는 바람에 다윗이 잊고 있던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됐어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주시면서 그의 이름을 특별히 여디디아라고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칭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다음 왕위는 솔로몬이 될 것이라고 언명을 했었어요. 그것을 밧세바에게 알려줬었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오래 지났잖아요. 지나고 나서 또 다윗도 늙었어요. 그리고 이제 곧 죽을 날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잊고 있었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는 바람에 다윗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솔로몬을 불러다가 네가 왕으로 등극해라 하고서 왕 즉위식을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이 오늘 2장의 내용인데요. 어찌 보면 전화위복이 되는 거죠. 솔로몬 입장에서는 전화위복이죠. 가장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 왔었지만 그게 오히려 솔로몬에게는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지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규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마지막 유언이죠. 유언인데 유언의 내용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단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을 날이 임박했다. 뭐 사람은 다 누구든지 다 죽지요. 다 죽는데 죽기 전에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유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유언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평소에 한 말은 그냥 흘려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유언 삼아 하는 말은 이거는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고요. 이거는 흘려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꼭 지키죠. 오죽하면 청개구리가 평소에 말 안 듣다가 유언으로 어머니가 맨날 거꾸로만 들으니까 유언 삼아서 내가 죽고달랑 저 강에다가 묻어달라. 그랬더니 그걸 또 들었대잖아요. 그 유언을. 그거는 안 들었어야 되는데 평소에 하도 반대로만 노니까 반대로 얘기한 걸 갖다가 그걸 그대로 들어가지고 오히려 비만 오면은 어머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개굴개굴 걸었다는 그런 우화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만큼 유언의 무게감이 크다는 뜻이죠. 뜻인데 자 무슨 내용입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이건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갑니다.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 정하신 대로 왔지만은 가는 것도 하나님 정하신 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살고 싶다고 해서 더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기 싫다고 안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김현숙 집사님 아버님이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문상을 다녀왔는데 다녀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지요. 인생이 과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초상집은 사실은 꼭 가라고 하지요. 왜냐하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거기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고 특히 영원에 대한 것까지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초상집은 꼭 가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초상집을 가면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특히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까 요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원에 대한 것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나 유익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태어날 때 사실은 다 흙에서 왔다고 그러죠.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흙으로 지었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인생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코스예요. 인생의 코스예요. 그러면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가면 그냥 허무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어떤 겉모습으로 보니까 다 흙에서 왔다 흙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수래 공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저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공수래 공수거라고 그래요. 그러고 보면은 진짜 누구 말 맞다나 어느 노승의 말 맞다나 괜히 왔다 간다 이런 말 할 수 있지요. 이 세상에 왜 왔는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가면은 괜히 왔다 간 거예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어찌 보면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지만은
그 과정에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는데 그 과정의 의미,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 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데 흙에서 왔지만 하나님은요 그냥 흙 자체로만 있게 내버려 둔 게 아니고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만들어요. 그 생명을 받는 그 그릇이 어찌 보면 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흙덩어리 속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주신 거예요. 주셨는데 그 영이 사실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에 의해서 그 영이 죽게 되지요. 죽게 되는데 하나님은 죽음으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그 영을 거듭나게 하셔요. 하늘로부터 오신 자, 위에 계신 자,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그 생명의 씨앗을 그 영 속에다 집어넣어 주셔요.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중생한다 그러죠. 중생한다,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남을 잊고 살아난 영은 그 위로부터 오신 자를 따라서 다시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올라가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본향으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생명의 근거지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그거는 이제 본향으로 가는 거죠. 본향으로. 다시 말하면 육체의 본향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육체의 본향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사람이 가는 길인데, 다만 그 속에 있는 그 영, 그러니까 육체는 다 똑같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흙에서부터 나와서 흙으로 다 들어가고 그리고 끝납니다. 그야말로 공수의 공수가가 됩니다. 하지만 그 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은 죽는 게 아닙니다. 이건 또 거듭난 씨앗이기 때문에, 거듭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그 본향에 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자격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어지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 신분은, 그 영생을 얻은 자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요. 예. 그들을 이 세상에서는 거룩히 구별된 무리라 해서 성도라 부르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땅에서는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성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참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참 좋아요. 예. 그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그렇게 구별된 삶으로 살게 되니까요. 이것이 사람이 가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 그 길로 이제 가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앞에 놓고 자꾸만 움츠러들기도 하지요. 그것을 감당 못할 때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모든 것이 움츠러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담대해지죠. 그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대장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꼭 뭐 남자만이 대장부가 아니고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대장부지요. 믿음의 대장부. 예. 그래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다시 말하면 세상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향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규례와 증거, 이거는 율법을 세분화해 놓은 그 내용입니다. 율법을 세분화해 놓으면은 이게 법률도 되고요, 계명도 되고 규례도 되고 증거도 됩니다.
이거를 잘 간직하고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고, 자, 그렇게 되어지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면 그게 형통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형통입니다. 그 사람을 정말 이 땅에서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충성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 품 안에 안긴 성공자가 되는 것이죠. 가장 행복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물론 인간적으로 함께 살던 가족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다시는 못 본다라는 생각 때문에 혈육의 정이라고 하는 게 끊어질 때 엄청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서 그 괴로움을 다 볼 때 그 괴로움이 얼마나 정말 내 고통처럼 느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타깝고 괴롭고 힘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할 수도 없고 어떤 인간의 한계 때문에 정말 울부짖지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깨닫는다면 그것은 사실 너무나 기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돌아가신 분들을 이제 장례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이름을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도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물론 뭐 장례집에 가가지고 막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정말 기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슬퍼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 당사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천국 환송 예배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는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뭐 너무 노골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사실은 우리가 다 떨쳐내야지요. 떨쳐내고 정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정말 가는 나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승리자가 되고 또 그 참된 행복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녀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건 다윗이 지금 유언 삼아 솔로몬에게 하는 말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위에서 끊어지는 일이 없고 안정되게 나라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자, 이 말을 하면서 동시에 요거는 이제 어찌 보면은 축복의 말씀 같은 얘기죠. 축복의 말씀 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또 하시냐면은 그동안 이 다윗 왕국에 어찌 보면 장애물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장애물이 있었어요.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일에 공헌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또 그것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뭐 자칫하면은 왕국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그 지경을 여러 번 겪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자, 다윗은 어차피 지나왔으니까 그건 뭐 이미 다 지나간 얘기라고 칩시다. 지나간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앞으로 만약에 또 반복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솔로몬 왕국도 위태롭지요.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한들
그런 일이 만약에 또 반복이 된다면 솔로몬 왕국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의 요소들,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그런 원흉들, 그 악의 그 죄악의 원흉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은 좀 도려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환부를 도려내야 돼요. 우리가 참 큰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생길 수가 있지요. 생기면은 그 병도 내 몸의 일부라고 아까워서 가만 내버려 두면요, 그 병이 나를 완전히 죽입니다. 결국은 죽여요. 그래서 좀 냉정하게 그 아픈 부위, 그 암덩어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은요 도려내야 됩니다. 근데 도려낼 때 얼마나 많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지만 의사는요 눈을 딱 감고 그냥 도려냅니다. 아프다고 난리를 치더라도 그거 그냥 입을 틀어 막고 그냥 손발을 묶어 놓고라도 도려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안 도려내면 전체를 다 죽이니까요. 온몸을 다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원흉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솔로몬 왕국에 대해서, 솔로몬 왕국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염려하는 바가 있어요. 왜요? 과거에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다윗 왕국을 계속 흔들어댔던 사실은 무리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틀림없이 앞으로 솔로몬을 흔들어 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제거를 해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는 장면입니다. 이거 다윗 왕국이 자기 손으로는 못했어요. 자기 손으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범죄했을 때, 어찌 보면 진노 아래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를 징계하는 데 써먹었어요. 하나님이 쓰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에 바로 응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찌 보면 자기는 다 당했어요. 그거를 다 당했는데 자기가 당한 거를 솔로몬한테 미칠 수는 없어요.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까지 가게 하면서는 안 돼요. 다음 왕위에. 그래서 그거는 어찌 보면 악의 원흉이니까 너에 대해서는 그것을 끊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부터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당부라고 해야겠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첫 번째 당부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입니다. 사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라고 하면 인간적으로는 다윗의 사촌이고요. 그리고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데 굉장히 1등 공신이었습니다. 공신이었는데 이상하게 중간에 자꾸만 다윗이 뭘 하려고 하면은 브레이크를 계속 걸었어요. 걸면서 거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계속 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보면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 이들을 죽였다 그럽니다. 이들은 물론 다윗의 생각과 이 요압의 생각이 좀 달랐어요. 다윗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어찌 보면 다 사랑해요. 그래서 비록 사울의 그 왕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포용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요압은 그렇지 않아요. 요압은 저 사울 신하인데 왜 사울 신하를 잘해주려고 하느냐? 왜 사울 신하를 왜 포용을 하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결국은 자기가 그 다윗의 사랑을 독점하고 싶었던 거겠지요. 그리고 그 아마사나 여기 말하는 아브넬, 이거는 지금 사울 장군에게 있었던 사람이고, 예를 들면은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군장이었고요. 또 여기 저 아마사는 반역한 압살롬의 군장이거든요. 그럼 어찌 보면은 다윗으로 보면은 다 적들인데 적의 군장들을 다윗은 다 포용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요압은 아니 적의 군장을 왜 포용을 합니까? 그러면서 왕이 엄명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다 죽여버렸어요. 그것도 아주 어찌 보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거짓말 해가면서 속여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냥 상대방으로 하여금 준비도 못하게 한 상태에서 그냥 갑자기 칼로 찔러 죽였지요. 이랬으니까 이거는 사실 정당하지 못한 거지요. 아마 요압이 그렇게 한 의도 속에는 개인적인 사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약에 그들이 다윗 왕국에 들어오면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까봐 그런 생각을 한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자기에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요압은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생각과는 달랐던 거예요. 다윗은 포용적이었는데 요압은 배타적이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다윗이 어렵게 됐을 때, 세바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이 요압이 무슨 일까지 하려고 했냐면은 이제 왕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나 다시는 이제 왕 안 돌보겠습니다. 왕하고는 이제 결별입니다. 하면서 오늘 밤에 만약에 왕이 뜻을 돌이키지 않으면은 나는 당신 떠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협박하고 그랬지요. 그랬을 때에 정말 다윗의 마음이 엄청 상했습니다. 엄청 상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하심으로 내가 저 수레의 아들들을 제어를 못하겠구나 하면서 자기 한탄을 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힘들어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자기는 손을 못 써요. 자기는 손을 못 쓰지만 만약에 이런 자가 솔로몬 왕국에 들어오면, 솔로몬은 아직 뭐 어린다고 보는데 완전히 이 요압이 솔로몬을 어떻게 보겠어요? 자기 조카인데, 쉽게 말하면 자기 조카인데 아주 우습게 알고 깔보고 완전히 솔로몬을 쥐락펴락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이야기, 과거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가 평안히 수월로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곱게 죽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결국 그가 만약에 악한 모습이 보이거들랑 그를 제거해라, 그 말이죠. 앞으로도 만약에 악한 모습이 보이거들랑 제거하라, 그 소리인데, 그 소리인데,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 요압은 제거가 되어지죠. 그 얘기는 앞으로 나오니까요. 그때 가서 보고요. 자, 또 하나의 당부. 요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자, 두 번째는 길르앗에 사는 바르실레, 그의 아들들에게 특별 대우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르실레가 그 다윗이 길르앗에 도망갔을 때 그때 다윗을 극진히 접대하고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준 그런 사람입니다. 압살롬에게 쫓겨나가지고 정말 반역에 돼가지고 모두가 다 위태로울 때 이 바르실레가 지켜준 사람이거든요.
사람이요, 가장 어려울 때 함께 해준 사람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는 생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에게 그렇게 이 다윗이 보답하고 싶은데 바르실레가 그렇게 얘기했죠. 저는 이제 늙었고 더 이상 왕도 모실 수도 없고 왕 곁에 가면 민폐만 되니까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내 아들 김함이 있으니까 김함을 보낼 테니까 김함을 왕이 필요하신데 좀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청탁이 아니에요. 내가 왕을 모시고 싶은데 내가 못하니까 내 아들을 통해서라도 왕을 모실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충신이에요. 충성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실을 상기시켜주면서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네가 쉽게 말하면 중용을 해서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은 네가 앞으로 써라, 그 얘기죠. 네. 이렇게 해서 바르실레에게는 선대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이 세 번째 사람은 게라의 아들 시므이인데요. 이 시므이는 원래 사울 왕가 사람이에요. 사울 왕가 사람인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 얼마나 조롱을 하고 특히 표면적으로 안 하다가 나중에 다윗이 좀 실각을 했잖아요.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도망을 가니까 그 도망하는 다윗의 뒤를 따라가면서 먼지를 피우면서 돌을 던지면서 막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주를 하지요. 저주를.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다윗이 당장 죽이고 싶었지만 마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잘못했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데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징계하시는 거니까 내가 그걸 기꺼이 받아야지. 내가 어떻게 보응을 하느냐. 그러면서 자기는 손을 안 댔어요. 안 대고 그러나 이제 마음은 불편했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황궁을 했잖아요. 황궁할 때 그 시므이가 또 제일 먼저 쫓아나와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시고 제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을 때에 제일 먼저 달려와서 그렇게 한 것을 그나마 가상이 여겨서 좋다.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내가 너 안 죽이마 하면서 그의 생명을 내가 절대 안 건드리겠다. 그러면서 용서해 줬어요. 용서해 줬는데 자기는 그랬지만은 그 시므이가 악한 거는 다 알잖아요. 그 악한 자가 한번 용서해 줬으니까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까요? 또 그럽니다. 보나마나 또 그래요. 또 그럴 거니까 만약의 경우 나는 그 시므이를 살려줬지만 솔로몬 너는 그 시므이를 잘 관찰했다가 만약에 그가 또 약속을 어기는 행동을 한다면 너는 그때 그 시므이를 제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시 말하면 곱게 내려가지는 말고 정말 피를 흘리면서 가게 해라. 이 얘기죠. 그거는 네가 지혜롭게 한다는 말은 솔로몬이 어떤 약속을 하게 해서 그 약속을 어길 때 그걸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심판을 해줘라. 그 얘기겠죠. 왜냐하면 이 시므이의 죄라고 한다면 사람이 그때그때 상황 따라 자꾸 바뀌잖아요. 변하잖아요. 그러면서 위기 때는 빌고 자기네가 득세하면은 아주 비열하게 나오잖아요. 이게 약속 어기는 행위거든요. 신실하지 못한 행위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모습이 보이거들랑 쉽게 말하면 응징해라 그 말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당부해 놓고 그리고 이제 다윗은 10절 다윗은 이제 죽습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이렇게 해서 다윗의 일생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다윗은 향년 이제 80세라고도 할 수 있어요. 80세에 다윗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근데 이거 죽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죽음을 누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웠다. 다른 말로 하면 잠잔다. 이런 표현이죠. 잠잔다. 사실 사람이 하루 종일 낮에 살고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낮에는 피곤한데, 어쨌든 저녁이 돼서 씻고 깨끗이 씻고 그리고 잠자리에 누우면은 잠이 듭니다. 잠이 들면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무엇이 어떻게 변하든 천지가 뭐 벼락을 쳐도 그래도 요동하지 않지요. 그만큼 평안하다는 뜻이에요. 이 잠잔다고 하는 거는 평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누웠다, 잠잔다, 평안에 들어갔다, 안식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결국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안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원한 안식, 안식에 들어간 겁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다 보면 참 엄청난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날마다 어려운 일 당하고요. 그리고 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꼭 죽을 때쯤 되면은 고통을 또 줘요. 그래가지고 쉽게 편안히만 죽으면은 죽는 것도 괜찮지요. 그런데 꼭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니까 더 애처롭고 정말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는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이게 인간적 정을 끊는 장면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인간적 정을. 그런 장면 같기도 한데 어쨌든 뭐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가긴 가요. 다 힘들게 마지막 죽음에서 좀 고통스럽게 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지요. 나는 죽을 때 좀 평안하게 갔으면 좋겠다. 잠자듯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요. 뭐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어차피 가는 길이지만 좀 편안하게 가면 좋지요. 더 좋지요. 그거는 우리의 바람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래서 어떻게 가든 간에 가는 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떤가? 당사자는 평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조상들과 함께 눕는다 그랬는데 이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은 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고 이거를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우리도 평안에 들어가기를 오히려 힘써야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도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의미겠지만은 뭐 결국은 우리가 죽어야 우리의 영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니까 뭐 같은 맥락으로도 볼 수 있지요. 이거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를 거부할 게 아니고 힘써서 그쪽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거예요. 나아갈 건데 물론 과정에서 선한 쪽으로 해서 가야겠지요. 네. 자, 그렇게 하라는 뜻이고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자, 13절.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 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아도니아 이야기가 나오네요.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 좀 전까지 왕세자였지요. 그리고 잠시 잠깐이지만
마치 삼일천하처럼, 3일인지 됐는지 모르지만 일일천하겠죠. 일일천하. 일일천하. 잠시 왕위에까지 올랐었습니다. 물론 그거는 불법 왕이죠. 예.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쿠데타를 해가지고 왕위에 올랐었습니다. 그랬던 아도니아가 결국은 무효가 되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허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얼마간은 그냥 지냈겠죠. 왜냐하면은 솔로몬이 그 장면을 일을 다 용서해 줬어요. 어떤 면에서 용서해 줬는데 그 대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다시는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뜻으로 당부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예. 그래서 다시는 그 1장 그 마지막 끝에 그 얘기가 있어요. 예. 52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 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람이라면 그렇죠. 앞으로 계속 선하게 간다면은 지금 이 마음 그대로 변치 않고 간다면은 그러면 죽일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안 죽이지요. 그런데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만약에 앞으로도 과거를 반성하지 못하고 뉘우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자,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는가?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이렇습니다. 일단 밧세바가 물었어요. 무슨 일로 왔느냐? 좋은 일로 왔느냐? 뭐 나쁜 일로 왔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예, 제가 뭐 화평한 일로 왔습니다. 좋은 일로 왔습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이렇습니다. 15절.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로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원래 이 왕위가 누구 거였다고요? 자기 거래요. 자기 거. 그런데 그리고 온 백성들도 다 나를 좋아하고 나를 환영하고 나를 왕으로 인정했는데 그런데 그 왕권이 돌아갔대요. 어디로요? 솔로몬에게로. 이런 망령된 소리를 어디 하고 있습니까? 언제 그 왕위가 자기 거였습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에서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죠. 욕심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언제 자기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다윗이 자기 거라고 네가 다음 왕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생각에 다음은 내가 아니겠느냐? 법적인 자식으로 말하면 자기 순번이니까 자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죠. 이건 착각이죠.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여디디아라고 이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되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디 솔로몬 빼놓고 지가 왕위권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명백한 거짓말이죠. 거짓말이고 자기 욕심의 말이죠. 그래놓고 또 한다는 말을 보세요.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이 말은 내가 내 왕위까지 다 물려줬으니 이거는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그 말이죠. 내가 이렇게 많이 양보했으니 이거는 좀 들어주세요. 그 말이죠. 이건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밧세바가 그래 무슨 말인데 말해봐 그랬죠.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석을 내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수냄 여자 아비삭을 자기한테 달래요.
그래서 자기가 아내 삼겠대요. 아니, 수냄 여자가 누군데요? 다윗 왕을 지금 모시고 있는 여잔데요. 그런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겠대요. 근데 밧세바가 생각할 때는 뭐 그렇게 큰 청도 아니네. 뭐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그 다윗 왕의 노년에, 다윗이 뭐 결혼한 여자가 아니고요. 다윗 왕의 노년에 다윗 왕이 워낙 그 늙고 이제 몸도 차갑고 하니까 다윗 왕의 몸을 좀 따뜻하게 해줄, 어찌 보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도구로서의 여자를 하나 데려온 거예요. 동료를 데려왔어요. 아주 어린 소녀지요. 그런 소녀를 데려왔기 때문에 뭐 그 여자 달라고 하면은 그 여자 뭐 그냥 가면 되지, 주면 되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밧세바는 별로 큰 생각 없이. 그래서 밧세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네가 그게 소원이라고? 그 뭐 그까짓 거 뭐 어렵겠느냐? 그러면은 내가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들어주도록 하지. 이렇게 쉽게 말해버렸네요. 이 밧세바가 참 지혜로운 솔로몬의 어머니이긴 하지만은 이거는 생각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너무 쉽게 그냥 자기가 허락한 것 같아요. 이거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요, 뭘 요구한다든지 뭘 하면요, 그 의도라는 게 있습니다. 단순히 결혼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단순히 결혼하고 싶으면은, 아니,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왕자가 여자 구하기가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한 나라의 왕자가 아마 결혼도 했을 거예요. 이미 아마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했을 텐데, 그런 사람이 아니 아버지를 모시던 여자를 아내로 달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볍게 볼 일입니까? 그런데 이걸 밧세바가 덜컥 허락을 했네요. 물론 뭐 완전한 허락은 아니지만 내가 왕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좀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 정상이 아닙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한 자도 정상이 아니고요. 이건 뭔가 의도가 있고요. 그걸 또 응한 밧세바도 좀 뭔가 좀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근본 의도를 모르면요, 쏟기 쉽습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세상 악한 것에도 쏟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주야로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 항상 깨어있기를 당부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다윗 왕국이 어떻게 건설되었으며 또 어떻게 유지되며 또 앞으로 어떻게 계승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유언적으로 솔로몬에게 당부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때는 그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떠난다면 보장된 또 왕위가 아님을 또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에게 참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뜻을 늘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